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과 경배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존귀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7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좀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리.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주비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리. 인생 100년 살아도 금결과 같도다. 예쁘다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교동문 44번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여전히 옛 것들을 또 바라보고 소망하며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본성을 쫓아 살아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일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피워주시는 거룩함의 옷을 입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바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보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김병두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8월에 무덥고 지치기 쉬운 날들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창조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9월 가을의 문턱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 집중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로 거룩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심령이 살아 움직이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식 위에 주님의 깊은 은혜와 감격이 임하게 하시며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와 소외된 이웃들이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을 섬기며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모든 부서의 수련회와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교육부 여름 행사 마침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를 위해 헌신한 교역자, 교사, 선동님들을 축복하시고 이번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는 시니어 문화교실과 장년부 제자훈련, 노방전도 등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수고하는 이들과 참여하는 이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을 기억하시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홀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늘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리며 예배에 깊이 집중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송순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9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인데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차고 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다시 한번 힘차게 사랑과 또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한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 또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철물 수리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방황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적인 많은 그 갈등과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는 점차 소망을 얻게 되죠. 이후에 성경과 여러 청교도 문헌들을 접하면서 평신도 설교자로서 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영국 국교회의 정책에 반한하여서 베드포드 감옥에 갇히게 되고 12년 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가족에 대한 많은 염려를 또 가지고 그는 감옥을 이 1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아주 귀한 책을 쓰게 되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 크리스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멸망할 도시를 벗어나서 이제는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여행을 하지요. 수많은 의심 또 유혹이 있습니다. 의심과 허영과 또 위협, 그 많은 실망 이런 것들을 겪게 되지만 성경의 그 약속을 붙들고 결국은 하늘의 도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많은 그 죄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벗겨져 다 저 밑으로 굴러가게 되고 그는 마침내 이 절망의 성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 책에서 보게 되면 이 후반부에 이 크리스찬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소망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낙심할 때마다 이 소망이 그를 격려하며 함께 천성에까지 향할 수 있도록 동행을 합니다. 이 존 버년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약속의 그 소망을 붙드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단지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실현될 그러한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오늘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그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소망이지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우리가 소망으로 얻은 구원, 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죄와 이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방한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에 그뿐 아니라 양자 될 것,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린 여전히 그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지요. 육신의 연약함 속에 갇혀 있지요.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우리는 또 겪어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는 우리는 이제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선포하고 있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주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또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소망으로 얻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는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인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기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지요.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은 결단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은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잡아 주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그 약속,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소망이고 그러하게 그 소망은 결단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하게 그 소망을 붙드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힘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이제는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의 기초를 내리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새롭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소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지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에 그 모리알처럼 내 가족을 내가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내 민족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결코 되지 않았어요. 왜요? 사라의 태는 이미 막혔기 때문에, 생물학적 기능이 다 이미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바라봄이 근거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라본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라는 동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라봄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더욱더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지금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것이 확실하게 눈에 확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바라봄의 그 시간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주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서 그것을 응답으로 여기고 우리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바라봄의 그 시간, 그 긴 시간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바라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렸는지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물이 우리에게는 목적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싸워가며 겪어내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뿌리 내려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 그 장성한 우리의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성취되었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보이는 것, 잡을 수 있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의 삶은 어떠할까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요, 현재의 고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바라본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실은 인정하지요. 오늘은 현실은 냉정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도 있지요. 수많은 죄의 유혹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외부적인 박해들이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피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우리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차 올 영광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주 냉혹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무게가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 참으로 힘든 현실 속에서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장차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오늘의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척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때 이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그 믿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현재의 고난을 장차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라고. 그래서 똑같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동일한 고난 속에 어떻게 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요, 이 고난 속에서도 그러하기에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인내라고 하는 이 참음,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 오늘 25절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참는다는 것, 이것은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한번 좀 의지적으로 한번 견뎌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그 인내로서 견디는, 버티는 참음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내인 것입니다.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내, 그러하기에 고통이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의 환난, 10일 동안의 환난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그저 우리 의지로만 견디고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도상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지금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차이예요. 근데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인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확실한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잘 견디고 이기는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 삶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시 땅에 뿌린 씨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은 기쁨이 있는 거죠.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이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이지요. 오래 참음, 인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기다리는 자에게 그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그 때가 와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때를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그 줄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그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졌기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맡겨진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은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주님의 재림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들이 받는 박해와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인 관심에서 멀어져 버리고 배제당하고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겠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들은 얼마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 소망의 믿음은 그저 모든 것들을 손을 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심의 그 자리를 잘 지켜가시며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차움을 느낍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은 그저 우연히 창조된 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설계되고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정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어주십니다. 창조의 주가 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명철한 하나님의 그 명철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죠. 오직 따라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소망하며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며 새롭게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창조절기를 시작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붙들고 오늘의 삶을 잘 견디고 이기며 우리에게 받게 하시고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98장 우리 1절 2절 찬송하시며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 거룩한 예전에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식탁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소망의 기쁨과 위로의 은총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창조절 첫째 주일 우리를 이 귀한 식탁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하게 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성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시여,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린 다음에 떡을 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떡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에게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셔서 잠시 기다리셔서 함께 고백하고 드리겠습니다.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는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축복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들을 이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예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아멘. 찬송 3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하나로 가옵소서. 아멘. 봉헌 찬송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예게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이 시간 마음 정성을 귀한 예물에 담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드리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 주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더 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복되게 가정과 기업을 약속의 말씀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 첫 새벽 감사, 어머님 길 예배드림을 감사하고 건강 회복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평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들의 처음을 보살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복음화 열방을 향한 선교의 헌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의 헌금도 드리오니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창조 하나님의 소망의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